누가복음 15장 28절로 30절.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아버지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었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장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아멘. 창세기 4장 9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아멘. 오늘 우리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양 100마리 중 한 마리를 잃었습니다. 찾아내기까지 찾을 때까지 찾아다닙니다. 찾아는 얼마나 좋았으면 그 양을 어깨에 메고 집으로 돌아옵니다. 찾느라고 힘들고 피곤했을 텐데 양을 찾는 순간에 그 기쁨이 모든 피로를 몰아내고 그 양을 어깨에 메도록 만들었습니다. 누가복음 15장 4절로 5절에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중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여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 적 즐거워 어깨에 메고. 동전 10개 중 하나를 잃어버렸습니다. 온 집안에 불을 밝힙니다. 집을 썰다시피 하며 사사시 뒤집니다. 부지런히 노력하여 끝까지 찾아냅니다. 8절에 어느 여자가 10드라크마가 있는데 하나를 잃으면 등불을 켜고 집을 썰며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 찾지 아니하겠느냐. 2 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중 한 아들을 잃어버렸습니다. 이야기의 전개 형태로 볼 때에 이제 어떤 상황이 벌어질 것 같습니까? 100마리 중 잃어버린 한 마리를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녔습니다. 10동전 중에 잃어버린 한 동전을 찾기 위해 불을 밝히고 온 집안을 썰며 부지런히 찾았습니다. 이제 아들입니다. 그것도 둘밖에 없는 아들 중 한 아들입니다. 그 아들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렇다면 이야기 전개상으로 보더라도 당연히 이제 그 아들을 찾는 장면이 등장해야 합니다. 이제 누군가가 찾아 나설 장면이 되었습니다. 잃어버린 양 한 마리는 혹 못 찾아도 됩니다. 잃어버린 동전 하나는 혹 못 찾아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들은 아닙니다. 그것도 2명밖에 없는 아들 중 하나입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찾아 나서야 합니다. 찾아 나서는 방법도 찾는 방법도 양하고는 다를 것 같습니다. 동전하고는 다를 것 같습니다. 뭔가 특별할 것 같습니다. 100마리 중 한 마리 양을 찾는 방법하고는 달라야 합니다. 10개 중 한 동전을 찾는 방법하고는 적어도 달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왜요? 2 아들 중 하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의 전개상으로 보아도 이제 그렇게 되어야 이야기가 앞뒤가 맞아 떨어지는 순간입니다. 그런데 잃어버린 둘째 아들을 찾는 이야기를 예수님께서는 생략해 버리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집 나간 둘째 아들을 찾는 너무도 중요한 부분을 아예 언급조차 하지 않으시고 지나가 버리십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잃어버린 것을 찾는 결정적인 순간에 와서 오늘 이 비유 말씀의 결론과도 같은 중요한 대목을 그냥 삭제해 버리시는 겁니까? 이야기 전개를 보십시오. 100마리 중에 한 마리입니다. 10개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끝까지 찾아냅니다. 얼마나 좋았으면 어깨까지 짊어지고 옵니다. 온 집안에 불을 밝힙니다. 썬다고 온 집을 다 썰었다고 했습니다. 그 납작한 동전 하나 찾는다고. 그렇다면 이제 2 아들 중에 하나를 잃어버렸으면 당연히 찾는 방법이, 찾는 과정이, 찾는 이야기가 나와야 될 거 아닙니까? 그 찾는 과정이 오늘 예수님의 이야기의 결론이다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아예 언급을 안 하십니다. 삭제해 버리십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신 의도가 무엇이겠습니까? 누가 생각해도 제일 중요할 것 같은 장면을,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장면을 일체 언급도 하지 않으시고 생략해 버리시는 예수님의 의도가 무엇일까요?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가인에게 네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라고 물으셨습니다. 창세기 4장 9절에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때 가인은 하나님께 다음과 같이 대답합니다. 9절입니다.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 왜 잃어버린 둘째 아들을 찾아나시는 장면에서 일체 언급하지 않으시고 생략해 버리셨는지에 대한 느낌이 오지 않습니까? 창세기에서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직접적으로 가인에게 물으십니다. 오늘 신약에 와서는 예수님께서
묻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물으신 것이 단순히 동생을 죽인 가인의 살인에 대한 문책성 질문으로만 받아들였습니다. 그렇다 보니 오늘까지 우리는 동생을 죽인 가인의 살인죄만 묵상하고 지나갔습니다. 가인을 향하신 하나님의 질문을 오늘 예수님의 말씀 중 잃어버린 아들과 연결해서 살펴본다면 단순히 동생을 죽인 살인죄를 넘어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역사를 발견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이 질문은 삼위 하나님의 구원 역사 중에 핵심에 해당되는 질문입니다. 네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단순하게 살인죄를 추궁하는 질문이 아닙니다. 오늘 이것이 누가복음에 와서 예수님의 삭제해버린 언급하지 않은 질문을 들여다보면 얼마나 그 속에 심도 있는 하나님의 의도가 있는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양 한 마리도 찾을 때까지 찾습니다. 동전 하나도 불을 밝히고 온 집안을 청소하며 부지런히 찾습니다. 그렇다면 아들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아들을 찾는 것은 어떤 노력, 어떤 정성을 다해야 하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잃어버린 아들을 찾는 장면에 와서는 왜 함구하고 계실까요? 이 장면에서 예수님께서 하시고 싶은 진짜 질문이 뭘까요? 당연히 하셔야 할 말씀을 하시지 않는, 그러면서 강조하시는 부분이 무엇일까요? 당연히 하실 말씀을 생략하시면서 진짜 하시고 싶은 말씀은 무엇일까요? 당연히 하셔야 할 말씀을 하시지 않는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아무 말 하지 않을 때가 더 무섭다는 말이 있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오늘 우리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아무 말 하지 않으시지만 더 무섭게 다가옵니다. 당연히 물으셔야 되는데 안 묻는 거예요. 당연히 말씀하셔야 되는데 안 하시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침묵 가운데 더 무서운 질문을 던지고 계시는 겁니다. 집 나간 아들, 잃어버린 아들을 찾으러 나서야 되는 사람이 누구냐? 누가 동생을 찾으러 나가야 하느냐 하는 엄중한 예수님의 질문이 오늘 우리에게 들리는 것 같습니다. 비유의 말씀 가운데서는 예수님은 한마디도 그런 질문을 던지지 않습니다. 네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묻지 않으십니다. 집 나간 동생 어떻게 찾아야 되겠느냐 묻지 않으십니다. 그런데도 그 질문은 너무도 당연한 질문입니다. 이런 무언의 엄중한 예수님의 질문 앞에서 지금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는 대상자들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지금 설교를 듣고 있는 우리들은 무엇이라고 대답하고 있는 것 같습니까? 아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오늘 우리들은 한결같이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하나님께서 아벨이 어떻게 되었는지 몰라서 가인에게 물으셨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질문한 의도는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답을 가인은 자신의 입으로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반문했지만은 하나님 뭐라고 대답하실 것 같아요? 그래 이놈아, 가인아 너는 네 아우를 지키는 자가 맞다. 가인의 대답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나름 가인은 자신이 동생을 지켜야 한다는 사실 정도는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그 말 속에 그래도 가인은 형이니까 동생을 지켜야 한다는 이 정도는 알고 있었던 것 같아 이 말입니다. 최소한 형의 책임이 무엇인 정도는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동생을 죽인 가인도 형은 동생을 책임지는 사람이라는 정도는 알았던 것 같습니다. 요즘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우리가 어릴 때는 어떻게 했습니까? 제일 큰 놈, 부모들이 당연히 그렇게 요구를 해요. 그리고 제일 큰 놈은 크면서 의뢰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당연히 큰 놈은 동생들을 책임져야 할 것처럼 그렇게 가정에서 배워오고 익히고 자연스럽게 습득이 됩니다. 아마 여기 있는 대부분의 어른들은 그랬을 겁니다. 그래도 형 노릇을 잘 못하지만 말입니다. 오빠 노릇 잘 못하고 언니 노릇 잘 못하지만 어떻게 해요? 제일 맞이는 그 맞이라는 어떤 책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막내 보고 개막내이나 그러지. 아버지 마음, 부모 마음을 제일 잘 알아줄 것 같던 맞이, 장자. 가인은 적어도 그 정도는 알았던 것 같아요. 요새 어떻게 해요? 요새 하나밖에 안 나오니까. 기껏해야 둘 나오니까. 동생을 책임진다는 사고 자체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무엇이라고 주님께 대답하는 것 같아요? 적어도 가인은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반문을 했지만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대답할 것 같아요? 하나님 왜 그것을 제게 물으십니까?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오늘 교회의 형님들로 장자로 부름을 받았는데 적어도 내가 부족하지만 마지로서 마지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그래도 마지로서는 동생들을 책임져야 된다는 최소한의 가인과 같은 마음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 왜 나한테 묻습니까? 내하고는 별개라는 거예요. 이제는 오늘 한국교회의 변질입니다. 이게요. 적어도 한 30년 40년 전에 한국교회 적어도 교회에 오래 다니고 어느 정도 교회의 직분자가 되면은 교회에 대한 그런 책임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어떻게 해요? 왜 내한테 물어요? 베트남 전쟁 중 실종된 미군 병사에 대한 실화입니다. 가족들은 공식 경로로 아들의 소식을 전혀 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자 그 병사의 형이 목숨을 걸고 베트남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죽었는지 살았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공식 경로로 그 아들이 어떻게 됐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 형이 그 동생을 위하여 목숨을 걸고 베트남으로 들어갑니다. 형으로서 동생의 그 발자취를 밟으며 잃어버린 동생을 찾기 위하여 그 흔적을 추적하며 정글이란 정글은 전쟁터라는 전쟁터는 다 수소문하여 사사시 쓸고 다녔습니다. 동생을 찾는 형의 헌신적인 소식은 미군들 뿐만 아니라 월맹군인 적군들에게까지 그 소식이 들려서 그 형에게는 손을 대지 말라, 그를 해하지 말라라는 명령까지 떨어지게 됩니다. 사람들은 그를 그 형, the brother, 대명사를 정관사를 붙여서 형이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앞서 등장했던 100마리 중 잃어버린 한 마리 양과 10개의 동정 중 잃어버린 1개의 동정 사건에서는 그것을 찾는 사람과 방법, 노력에 대해서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두 아들 중 잃어버린 한 아들 사건에 와서는 그 아들을 찾는 방법과 노력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이 없습니다. 오히려 아버지의 품을 떠나 집을 나간 둘째 아들의 비참함만 언급되고 있을 뿐입니다.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는 두 아들에 와서 둘째 아들을 찾아 나서야 하는 사람이 형이란 사실은 너무도 당연합니다. 그 어떤 이유와 상황과 형편과 처지를 초월해서 잃어버린 아들, 잃어버린 동생을 찾아와야 하는 사람은 단 하나 맞아들 뿐입니다. 여기에는 그 어떤 이유도 이의도 질문도 제기할 수가 없습니다. 요즘 많은 사람이 실종됩니다. 한 해에 실종되는 사람이 10,000명이 넘습니다. 어떤 식으로 잃어버리고 어떤 식으로 죽어나가는지는 모르지만 코로나로 죽은 사람 몇백 명 된다고 난리를 떠는데 실종되는 사람은 한 해에 10,000명이 넘습니다. 사랑하는 아들, 딸을 잃어버리면 부모와 가족들이 당하는 고통과 아픔은 말로 표현하지 않아도 잘 압니다. 지금 살아가는 내 아들, 내 딸 만약에 잃어버린다고 상상을 해보십시오. 일상생활이 어떻게 될까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것 같은 내 딸, 홀꽃 빨고 하는 내 손자, 손주 만약에 잃어버렸다. 사랑하는 아들과 딸, 가족을 잃어버리면 부모와 가족들이 당하는 고통과 아픔은 말로 표현하지 않아도 다 알 것입니다. 심적인 고통을 넘어 실종된 아이, 가족을 찾는데 소요되는 경비는 얼마나 될까요? 과연 그 모든 것을 돈으로 환산할 수 있습니까? 오늘과 같이 인터넷과 IT 산업이 발달된 21세기에도 엄청난 경비와 어려움이 뒤따른다는 것을 잘 압니다. 그러나 또 누가 의도적으로 아이를 유괴했다면요? 그는 상상할 수가 없겠죠. 그렇다면 예수님의 비유에 등장하는 둘째 아들을 찾으려면 어느 정도의 경비, 어느 정도의 수고가 소요될까요? 4절입니다.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여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잃어버린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려면 얼마나 다녀야 할까요? 99마리를 들여두고 찾으러 나가야 합니다. 일상생활의 모든 것을 다 중지하고 그대로 버려두고 직장이고 뭐고 다 없이 잃어버린 아들을, 딸을, 손주를 찾으러 나가야 합니다. 99마리를 들여두고 나가는 겁니다. 동생을 찾기 위해서는 99마리를 전부 다
여태까지 중요하던 것 아무 소용없습니다. 여태까지 바쁘던 것 아무 소용없습니다. 여태까지 그 많던 약속들 아무 소용없습니다. 사랑하는 딸, 사랑하는 아들 찾으러 나가야 됩니다. 그대로 두고 찾아러 나가야 됩니다. 8절입니다. 어느 여자가 10드라크마가 있는데 하나를 잃으면 등불을 켜고 집을 설며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 찾지 아니하겠느냐. 등불을 얼마나 켜야 할까요? 동네를 쓸고 나라를 쓸고 외국을 쓰려면 얼마나 쓸어야 할까요?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 찾아야 한다면 도대체 얼마나 부지런해야 될까요? 단순하게 양의 이야기인 줄 알았는데, 동전의 이야기인 줄 알았는데, 이렇게 연기를 시켜보니까 다 아들 찾는 이야기죠. 형은 동생을 찾을 때까지 지금까지는 전혀 다른 인생을 살아야 합니다. 동생을 찾을 때까지는 이제부터 형의 인생은 없습니다. 찾는 것만으로도 부족합니다. 찾는 것도 어렵고 불가능해 보이지만 찾는 것만으로도 부족합니다. 찾아서 반드시 집으로, 아버지에게로 데리고 와야 됩니다. 동생은 어쩌면 부끄러워서 집으로 오지 않으려 할 수 있습니다. 발버둥을 칩니다. 죽어도 안 간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요새 뭐 형 말 듣는 동생이 잘 있습니까? 그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5절입니다. 또 찾아낸 적 즐거워 어깨에 메고, 어깨에 메고서라도 데리고 와야 됩니다. 찾을 때까지 부지런히 찾아야 합니다. 어떤 수고와 희생이 뒤따르더라도 형은 반드시 동생을 찾아야 합니다. 동생을 찾는데 어떤 대가나 경비가 소요된다 하더라도 형은 반드시 동생을 찾아 집으로 데리고 와야 합니다. 그놈이 오기 싫어한다 하더라도 어깨에 메고서라도 끌고서라도 데리고 와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사실을 강조하시기 위해 잃어버린 둘째 아들을 찾는 장면을 삭제하고 계시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당연히 집을 나간 둘째 아들을 찾는 이야기가 나와야 하는 장면에서 그것에 대한 일체 언급이 없다는 것은 듣는 모든 사람들을 오늘 우리들까지 궁금하게 만듭니다. 어쩌면 오늘 설교를 들으면서 그것이었구나, 오늘까지 우리가 이 본문을 수도 없이 읽었는데 그것을 놓치고 있었구나 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아니, 다 그리 해야 됩니다.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거였구나. 우리는 단순히 둘째 아들 이야기만 생각했는데 왜 예수님께서 둘째 아들 찾는 이야기는 안 하실까? 이것을 놓치고 있었구나. 예수님의 예와 전개상으로 볼 때 이제 맏아들은 동생을 찾아 나서야 합니다. 맏아들은 자신의 인생은 잠시 포기해야 합니다. 아니, 어쩌면 자신의 남은 인생을 동생 찾는 일에 다 투자해야 할지도 모릅니다. 지금 이 맏아들이 하는 일을 나중에 아마 다음 시간에 그 다음 시간에 하면 결론 부분으로 나올 건데 누군지 아시겠죠? 자기 거는 다 내려놓아야 됩니다. 모든 걸 투자해야 됩니다. 누구를 말하는지 아시겠죠? 자신이 죽을 때까지 살아도 자신의 재산을 다 갖다 부어도 동생을 못 찾을 수도 있습니다. 그 일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 알고 보면 예수님께서 다 말씀해주고 있었던 거예요. 13절입니다. 그 후에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갔어. 먼 나라에 가 거기서 어떻습니까? 그 지방 안에 있어도 찾는 것이 만만치 않습니다. 그 나라 안에 있어도 찾는 것이 어렵습니다. 손바닥만 하는 대한민국에, 그것도 반으로 나누어진 이 남한에 1년에 10,000명이 사라져도 찾기가 어렵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다른 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먼 나라 이름도 없습니다. 도대체 어쩌라는 겁니까? 먼 나라입니다. 그냥 먼 나라. 다른 나라, 먼 나라. 우리나라 안에서도 찾는 것이 힘든데, 경찰들이 동원되고 과학수사자가 동원돼도 못 찾아내는데 이 동생은 먼 나라로 가버린 거예요. 어디가 도대체 먼 나라인데? 잃어버린 동생을 찾는 일은 전적으로 형의 희생이 동반되어야 합니다. 동생의 입장에서는 할 일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세월이 갈수록, 시간 흐를수록 형에게만 희생이 가중될 뿐입니다. 동생을 찾는 일에 상상할 수도 없는 많은 희생과 어려움이 동반될 것은 말하지 않아도 우리는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실종된 자녀나 가족을 찾는 일에 엄청난 비용이 소요됩니다. 좋은 직장 하루아침에 다 내팽개칩니다. 인생 자체를 다 내팽개칩니다. 20년 30년 동안 잃어버린 아들 찾는다고 딸 찾는다고 돌아다니는 사람들도 지금도 있습니다. 배낭 하나를 메고요.
이 장면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놀라운 방법 하나를 발견할 수 있게 합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맏아들이 요구도 하지 않았는데 유산을 각각 나누어 줬다고 말씀하고 있을까요? 12절에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누어 주었더니,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지만은 큰아들은 요구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큰아들에게도 유산을 나눠줬어요. 아버지의 재산에 대한 배당은 끝났습니다. 이미 살펴본 대로 그 권한은 아버지에게 있지만은 집안에 남은 모든 재산은 한 푼도 빠짐없이 다 맏아들의 것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아버지도 인정했습니다. 31절에 아버지가 이르되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네 것이로되. 맏아들이 동생을 찾는 일에 엄청난 희생과 물질이 동반된다 하더라도 이미 아버지는 맏아들이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넉넉하게 주셨다는 것을 발견하게 하는 대목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또 한번 감탄하지 않으면 안 되는 장면입니다. 우리는 지금 위에서부터 말씀을 살펴보고 내려오다가 또 밑에서부터 거쳐 올라가고 있습니다. 왜 아버지는 두 아들이 각각 재산을 나눠주었지? 질문을 던져놓고 지나간 것도 있고 오늘도 답을 찾은 것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장면이 오니까 어떻습니까? 맏아들이 동생 찾는 일에 많은 물질이 소요된다 하더라도 아버지는 그것보다 몇 배로 더 주었던 거예요. 이미 우리는 신앙생활, 교회생활 하다 보면 이런 상황을 만나게 됩니다. 세계를 교구로 선교하는 일은 물론이요, 교회를 세워가는 일에 예상을 하든 예상을 하지 못했던 많은 희생과 고통과 헌신과 물질이 소요되는 상황을 만나게 됩니다. 이 땅에서 하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사는 성도들에게 전혀 부담이 없고 희생과 수고와 고통과 헌신이 없고 감동과 감화만 달라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8계명을 어기는 도둑놈입니다. 연결하기 쉽죠? 교회 와서 말씀 듣고 예배드리고 감동 주고 위로 주고 평안만 달라는 것은 도둑놈이라 이 말입니다. 이 세상에서 하늘의 뜻을 이루는데 어떻게 수고가 없겠어요? 자식을 하나 양육하는 것도 부모의 등골이 빠지는데 어떻게 하늘의 뜻을 이룬다면서 전혀 부담 없이 살라고 그래요? 이것에 대해서는 우리 부산경영교는 많이 훈련이 된 것 같습니다. 다른 교회 가면 이런 설교도 못한답니다. 성도들 부담스러워한다고. 기가 찰나로십니다. 자기 새끼 하나 키우는 것도 등골이 빠지는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명분을 가지고 어떻게 그래 편하게 예수 믿으려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하기 싫은 거 안 하고. 그 8계명을 어기는 자들이에요. 도둑놈들이에요. 교회 안에 도둑놈들이 덕실덕실해. 목사도 도둑놈들이고 장로도 도둑놈들이고. 권한에는 책임이 따르고 책임에는 희생이 동반됩니다. 교회 안에는 형님의 권한을 가지고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성도들은 세월이 가면 저절로 형님이 됩니다. 이거 아주 중요한 대목입니다. 아예 형님과 동생은 태어날 때부터 딱 정해 태어나지만 교회는 그렇지 않습니다. 먼저 된 자가 나중 되고 나중 자가 먼저 되고 형님과 동생이 바뀌기도 하고 세월이 가면서 어쩔 수 없이 10년, 20년, 30년 되면 다 저절로 형님의 자리에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성도들이 교회 생활을 하다 보면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저절로 책임이 뒤따르고 그 책임을 감당하려면 희생은 당연합니다. 마지가 뭐해? 이런 소리가 들립니다. 형이 돼서 뭐해? 부모로부터 다른 형제들로부터 당신이 오빠 아이가? 큰 오빠 아이가? 형님 아니가? 이런 소리가 들려지게 됩니다. 문제는 형님이 된 줄 형님의 권한은 잘 알면서 책임은 통감하지 못한다는 데 있습니다. 그러니 그 책임에 따르는 희생에 대해서 전혀 감각이 없습니다. 형님으로서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잘 모르고 관심도 없습니다. 형으로서 해야 할 일은 언급하는 것조차 듣기 싫어합니다. 부담스러워합니다. 오늘 이 코로나19 가운데 오늘 이 자리에 앉은 성도는 대부분 형님의 위치가 있는데 아직도 목사가 하는 말들이 부담스러우면 좀 문제가 있어요. 대부분 형님들 아닙니까? 이제는 이 정도는 앉아 계신 분들 대부분 다 중직자들인데 아직도 목사가 하는 말이 부담스러우면 문제가 있는 거예요. 형님의 자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형님이라는 집안에서의 위치에 대해서는 확고하고 또 강조합니다. 바로 이것이 예수님께서 지적하시는 맏아들의 불신앙입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마다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향해서 그 불신앙을 지적하시는 핵심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네가 형님 닮느냐? 형님에 대한 책임이 있느냐? 네 아우는 어디 있느냐? 이래 물으시는 거예요. 형님이 아니라면 차라리 동생이라면 부담도 없고 핑계라도 될 수 있습니다. 형인데 형 노릇을 못하니 부담이 가중됩니다. 간혹 형이지만 형 노릇을 못하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동생이 월등하게 잘하는 경우 있어요. 아이들을 키워보면 어때요? 동생이 잘하는 거고, 동생이 똑똑하고, 동생이 능력 있고, 동생이 잘할 수도 있잖아요. 특히 교회생활, 신앙생활은 세월이 가다 보면 그런 일을 흔하게 만납니다. 내가 먼저 왔는데, 내가 전도에서 왔는데, 전도를 받아서 온 그 사람이 나보다 더 잘하는 거예요. 형님이 나보다 훨씬 더 잘한단 말입니다. 이런 일이 빈번하게 일어나는 곳이 교회입니다. 그때 진짜 형은 어떻게 하는 줄 압니까? 내가 전도한 사람이, 내가 가르친 사람이, 내가 도와줬던 사람이, 내가 기도해 줬던 사람이, 그렇게 흔들리고 연약하던 사람이 나 때문에 세워졌는데 나보다 잘하네. 오히려 등을 두드리며 고맙다고 하는 것이 진짜 형의 모습입니다. 마태복음 20장 16절에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마가복음 10장 31절에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누가복음 14장 30절에 보라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도 있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될 자도 있느니라 하시더라. 단순하게 네가 앞이냐 내가 앞이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루어가는 방법입니다. 나의 자녀가 나보다 잘되고 잘하는 것이 복 중의 복 아닙니까? 부모들은 그렇게 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내 자녀는 내보다 나중된 자예요. 나중된 자가 어떻게 하나님 이 나중된 나의 자녀가 나보다 잘되게 나보다 먼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나의 손자 손주들 나보다 훨씬 나중된 자들이에요. 내 무릎에서 내가 똥기저귀를 갈아치우며 키우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 뭐라고 기도합니까? 나보다 잘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나의 나중된 자가 나보다 더 먼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개성의 방법인 거예요. 복 중에 복이죠. 이런 신앙의 원리를 바르게 알고 감사하면 간단하게 해결되는 문제를 일반적으로 형님들 된 성도들이 어떻게 하는가 하면 자기가 못하니까 책임을 감당하지 못해 부담을 딱 느껴버려요. 동생이 더 잘할 수도 있어요. 그때는 동생들도 형을 너무 탓하지 말고 이제 형 나이가 들고 힘드니까 형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힘쓰는 일은 내가 할게요. 동생들도 좀 그래 하세요. 이제부터 형이 돼서 그것도 못해요 하지 말고 형도 마찬가지예요. 동생이 나보다 잘할 수가 있어요. 그럴 때는 아 이제 너희 때가 되었는가 보다. 형님보다 네가 잘하니 더 좋구나.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것이 되는 집안인데 이게 거꾸로 되어버리는 거예요. 동생은 형에게 책임만 추궁하고 형은 어떻게 해요? 동생이 잘하는 것이 그냥 싫은 거예요. 이렇게 간단하게 해결된 문제를 일반적으로 어떻게 해요? 형에 속한 성도들은 원망거리를 찾아서 자신의 부족을 덮으려고 합니다. 사도행 6장 1절에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한대. 어떻습니까? 자기의 부족을 숨기기 위해 아버지의 실수와 잘못을 찾아 분노함으로 문제의 핵심을 가리고 적반하장격으로 자신은 잘했다고 주장하려고 하는 겁니다. 28절로 30절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의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며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맏아들로서 해야 될 일을 못하는 것에 대한 부담감을 아버지의 잘못을 덜 추원해서 아버지의 실수를 덜 추원해서 그것을 가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원망인 거예요. 원망. 사도가 목회를 하고 있고 성령이 강림하여 역사를 일으키고 있는데도 원망거리를 찾아내는 거예요. 왜? 자기가 못하는 것을 부담을 느끼고 그러면서도 형의 위치는 있고 싶고 이것이 서로 상충되는 거예요. 얼마든지 살아가다 보면 원망이 터져나올 수밖에 없지만 왜 성경은 이토록 우리에게 원망하지 말라고 하는 줄 아십니까? 그 원망의 그늘 밑에는 이와 같은 교묘한 자신의 잘못을 감추려고 하는 불신앙이 들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좀 어렵죠 오늘 설교가. 이 예배의 자리에 참여하고 있는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아버지에게 있어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
맏아들 장자들입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내어주고 대신 얻은 아들입니다. 그런 우리들이 하나님 아버지께 교회에 분노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나는 교회 생활에 신앙생활에 어떤 분노를 가지고 있습니까? 자신이 가지고 있는 분노의 진실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지적하시는 맏아들의 불신앙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자신이 책임을 감당하지 못하는 것을 원망거리를 찾아 분노함으로써 감추어 버리는 거예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다음 시간에 더 구체적으로 살펴볼 것입니다. 여기에서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교회의 형님으로 세우시면서 그 책임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을 동시에 주셨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내가 하는 것 아닙니다. 교회의 형님의 역할은 내 힘으로 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합니다. 두 아들에게 각각 나누어 주셔서 하나님께 주십니다. 나를 형님으로 세우시고 나를 장로로 집사로 권사로 중직자로 세우실 때는 하나님께서 그거 할 수 있도록 믿음도 신앙도 물질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주십니다. 내 것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문제는 형님의 책임을 감당할 수 있도록 다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생각하면 내 것으로 생각하니까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이 맏아들은 지 거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답이 안 나오는 거죠. 이 재물을 팔아 동생 찾으러 가는 것 계산이 안 나오는 거죠. 왜? 자기 것이니까. 어쩌면 하나님께서 오늘 목사를 비롯해 장로들, 집사들, 권사들, 중직자들에게 부산계금교회 형님으로 세우시고 믿음도 주시고 신앙도 주시고 물질도 주시고 다 주셔가지고 어떻게 동생들을 잘 돌보라고 주셨는데 우리는 내 거라 생각해 보는 거지. 아까운 거야. 그때부터 부담스러운 거야. 힘든 거야. 그리고는 한결같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항변합니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이 말은 곧 내가 내 동생을 죽이고 있습니다. 내가 내 동생을 죽였습니다 라는 말과 똑같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자신의 목숨까지 십자가에 던져 죽었던 동생까지 살려내셨던 진정한 형님이신 참된 형님이신 예수님의 뒤를 이어 부산계금교회의 진정한 장자 멋진 맏아들로 거듭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수님께서 생략해버렸던 말씀, 언급하지 않은 말씀 속에 엄중한 하나님의 질문이 들어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아무개야, 네 아우는 어디에 있느냐? 오늘 이렇게 묻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는 그 아우를 위해서 책임질 수 있도록 모든 면에 다 주셨는데 어느새 그 모든 것이 내 것이 되다 보니 동생을 위하여 하는 것이 아까울 뿐입니다. 왜 내가 해야 되지요? 왜 나한테 묻습니까? 오히려 이런 반문을 가지고 있는 가인보다 못한 우리들임을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생략해버리신 이 내용, 예수님께서 언급하지 않고 있는 내용, 이 숨겨진 무언의 질문이 날선 금광같이 비수가 되어 우리의 가슴을 관통하게 하시고 오늘 그 물음 앞에 우리 자신을 무릎 꿇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지 고민하며 엎드리며 기도하며 그래서 정말 이 주의 몸된 교회 부산계금교회의 멋진 장자, 멋진 맏아들, 아버지를 즐겁게 해드리는 참된 아들로 거듭나고 회복되는 그런 역사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있게 하옵소서.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